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내 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지난 여름에 중국하고 일본에는 큰 홍수가 왔습니다. 수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집들이 쓸려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느냐 하면은 강가에, 냇가에 살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그거는 소상공인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교회가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독교 통계조사를 내는 데서 한국 교회가 10,000교회 이상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또 기존 교회도 30% 이상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허약해졌는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자,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니까 다 거의 휩들려가는 이런 쓰나미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집을 어디에다가 짓느냐, 어떤 제가 풍수지리설을 얘기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정령 500호 어떤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시내가 있는데 이 시내가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가 있습니다. 그걸 와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가 올 때, 큰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내려가요. 그러나 평상시에 거의 이스라엘은 1월, 2월, 12월 요 3달 사이에 비가 다 옵니다.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적게 올 때는 약 한 이스라엘에 250mm 정도 내립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약 한 1100mm 정도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딱 그치게 되면 냇가가 말라버려요. 그냥 모래만 남습니다. 바로 이 모래 위에, 냇가의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이 냇가에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집은 좋은 재료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을 잘 지었고 속을 잘 지었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는 날에는 거기에 냇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그 얘기는 신앙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이 코로나 이런 홍수가 오게 되니까 다 쓸려가지고 밀려 내려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외견상은 집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 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집을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들의 전례, 내려오는 전통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들의 형식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들의 전통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인식시켜 놓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심판하는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죽이고 말게 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걸 스볼전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 비가 온다는 거. 비가 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역경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비가 소낙비도 있고 가랑비도 있는데 이 비가 쭉 가랑비가 왔는데 자기 옷 젖는 줄 몰랐는데 옷이 다 젖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낙비가 와가지고 큰 물결이 일어내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소나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창수가 날 때는 큰 홍수가 일어날 때는 누구도 그걸 감당을 못해 이거는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놀라운 진단을 받게 돼요. 우리는 큰 중병의 진단을 받게 되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이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되고 내가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다는 말인가? 막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두 가지 점에서 이렇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마음 편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신랑도 내 말 잘 듣고 아이들도 내 말 잘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합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자기중심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이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사람은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거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러한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들을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는 신호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게 더 놀라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도 전도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착고에 차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나타내실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고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십자가 저 너머에 부활의 역사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건을 주는 것은 바로 저 너머에 변장된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운 환난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곧 사형 선고받아 죽을 몸인데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적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걸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올 수 있어요. 비가 다 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바람도 부는 거예요. 또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계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내 생명을 이제 더 연장하노라. 연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저 선물인 줄로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주려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자기 신앙을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찬양을 멀리하고 이렇게 되면 절망이 진짜 절망이 됩니다. 낙심이 진짜 낙심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이 조상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러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수예요. 창수. 창수라고 하는 것은 큰 비가 와가지고 물결이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땅으로부터 오는 역경을 말하는데 땅으로부터 오는 역경은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신앙이 핍박이 별로 없으니까요. 신앙이 아주 허약해졌어요. 우리 어릴 때는 교회 가면은 매를 맞았어요. 군대에서도 제가 저녁에 보초 쓰면서 찬송 불렀다고 와서 아구통을 때리더라고요. 아구통이 뭔데? 여기가 아구통이요. 찬송을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또 불렀어요. 주야. 아니 보초 서는데 달밤에 할 일이 뭐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핍박이 있어요. 저 어릴 때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밤에 가가지고 막 일을 다 해놓고 주일날 일하라고 하는 걸 애들 데려가서 막 다 해놓고 그 다음날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게 될 때 믿음의 야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걸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런 용기가 생겨지게 되고 믿음의 야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 책 가운데 하나 김현보 목사님이 쓴 전도는 쉽습니다 하는 그 책을 봤어요. 김현보 목사님이 그 부산 저 시골에 이 교회를 세웠는데 시골 교회지만 크게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는 뭐 이렇게 그 수평 이동하는 그런 교인들이 없고 거의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전도를 하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코앞에 사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새벽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에 이렇게 안 나오시는가? 노인들은 새벽에 이 잠도 별로 없을 텐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새벽 기도 시간에 고추밭에 가가지고 이 고추밭을 계속 풀 뽑고 약치고 물 주고 계속 그것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새벽에 나오시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 가는 것보다는 고추밭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 없을 때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신방에 가보니까 그 권사님이 누워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원수 맺는 일이 없는데 세상에 고추밭을 갖다가 다 망쳐놨다. 어떤 놈이 그랬는지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이놈이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왜 남의 고추밭에 고추를 왜 뽑겠어요? 아니 제가 뽑았다니까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안 믿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고추를 갖다 다 뽑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고추를 다 뽑았는가. 내 손 보라고. 고추 하도 뽑아가지고 손에 막 물집이 잡히고 막 이렇게 됐다고 손을 보여주니까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강구를 하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권사님은 새벽 기도 나오지 않고 고추밭에 가서 그 시간에 고추에 물 주고 고추 풀 뜯고 고추에 약 주고 계속 그래서 제가 이게 새벽 기도 교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까? 고추밭에 가서 고추 이렇게 물 주고 고추 가꾸는 게 더 중요하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벌떡 꿇어앉더니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권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데 또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에 데려 나오는데 3개월밖에 안 된 그러한 된 분이 그 권사님을 따라 새벽 기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교회 나온 지 이제 3개월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도 고추밭이 있거든요. 또 이 권사님처럼 다 뽑아버릴까 봐. 이야, 그 목사님의 야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것은 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야성에 있는 걸 데려다가 이렇게 먹이를 계속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요. 그냥 내놔도 이게 혼자 못 살아가요.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제가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탈북하다 붙들려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딱 붙들려오면 그들에게 묻는 게 뭐냐면 너희들 중국 가가지고 목사 만났냐 안 만났냐.
교회에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걸 꼭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갔다 이런 말 들으면 보이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보이부로 끌려갔는데 보이부 가보니까 80%가 다 교인들이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80 먹은 노인까지 다 있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을 때려놨는지 다리가 거의 다 못 쓰더래요. 다리를 다 못 쓸고 그냥 이 몸을 끌고 이렇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로 고문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 정신이 다 제정신이 아니더래요. 사람들이 정기 고문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거의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거의 독방을 넣어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한 분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먹을 것 조금만 주세요. 쥐가 여러 마리 튀어나오더래요. 그 2마리를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쥐를 뜯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었대요. 하나님 이거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핍박이 없으니까 그저 교회 나가라고 오히려 뒤통을 떠밀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오히려 믿음을 못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이 있게 될 때 야성이 살아나고 믿음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런 홍수가 창수가 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뻗쳐가지고 불못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여기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면 거기 쳐넣어라. 3장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못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도 그들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못불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던지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주님을 거부하고 핍박이 왔을 때 주를 떠나고 멀리하게 될 때에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 받게 될 때 가야바 집에서 신문 받게 될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인데 그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가끔 생각이 나건 성령은 우리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순종해야 돼요. 오, 주님,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람입니다. 바람.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바람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영적인 시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꼭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면 내 힘 가지고 사탄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져야 된다. 에베소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으로 주의 힘으로 강건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 그러므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씁니다. 관계는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공산주의는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소련이 99%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땅 1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소련을 뒤집어 엎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속인 거예요. 다 세상에 러시아 정교회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쏘가 넘어갔어요. 다 쏘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100% 기독교 독일. 그런데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 기독교는 다 어디 있었는가? 독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람을 살상하는데도 독일 기독교는 과연 그때 어디 있었는가? 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었는가? 그때 본해파 같은 사람들만 나서가지고 그랬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쏘갔습니다. 히틀러가 우리는 독일을 이렇게 반드시 이 세계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들겠다 큰 소리 떵떵 치고 할 때 다 쏘가 넘어간 거예요. 오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해서 쏘가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고 인간에게는 불행이 오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사탄이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관계를 잘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를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코로나인데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코로나 다 안 나가도 되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멀리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머리에 씁니까? 머리 다치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머리 다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밑에 사지가 다 멀쩡해도 머리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잘못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구원은 머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이걸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18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아, 이건 잘못된 거, 이거는 괜찮은 거,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버려야 될 거. 성령이 다 깨닫게 만들어줘요. 요즘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다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줘요. 속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뭔 말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다는 도대체 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니라. 이를 알게 하니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한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뭘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게 확실하게 믿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열쇠를 받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라 한번 22장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반석. 여러분, 반석은 큰 돌을 말해요. 큰 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루 한 해 두 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온 나라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피가 마르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그게 10년이 넘어갑니다. 다윗을 도와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울을 욕하지 않아요. 사울을 대신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죽여도 정당방위요. 왜? 저쪽에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위, 그 나라의 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자기를 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잘 되어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 지구상에 다윗만큼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800번 이름이 800번 이상 나오게 합니다. 최고의 복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자손 만대 하나님이 자손 그 다윗 때에만 끊지 않고 만대에 그 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조카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가는 거.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멈춰라. 그 다음에 또 가져라. 가지고 떠나라. 그럼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갔던 이 롯은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산상수훈은 들으라, 행하라, 이 두 가지의 주제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